스바냐,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한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랑과 구원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다. 복음의 핵심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원은 또한 공의와도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언가를 의해서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르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선지자들, 특히 스바냐는 장차 하나님의 자기 계획대로 인류 역사에 돌입하신다는 때를 묘사한다. 그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에는 구원과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아멘. 스바냐 역사의 이 사건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른다. 아멘. 스바냐는 누구인가? 스바냐 1장의 절은 스바냐 사역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섬겼던 소수의 왕 가운데 한 사람인 요시아의 통치로 잡는다. 따라서 스바냐의 사역은 예레미야 초기와 겹친다. 스바냐는 구시의 아들로 불리는데 구시는 의미한다. 구시는 BC 8세기 말과 BC 7세기 전반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집트 남부의 강력한 아프리카 왕국인 구스 사람을 가리킨다. 스바냐 아버지가 가진 구시라는 이름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어쩌면 스바냐 아버지는 태생적인 구스이거나 피부가 검은색 구시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또한 8세기 말과 7세기 초에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스라에 대한 구스인을 기리기 위해 아버지가 스바냐에게 이런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스바냐의 배경. 앞에서 본 대로 스바냐의 사역은 요시아 왕의 통치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요시아의 통치 초기에 아스라는 여전히 근동지역을 지배하면서 구스는 이집트를 몰아내고 구스가 이집트를 종교적으로 지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테벳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아스리아 동쪽에서 바빌론 세력에 부상하여 요시아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아스리아가 밀려나고 바빌로니아가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한다. 스바냐의 핵심. 다른 포로 이전에 마찬가지로 스바냐의 기름 메시지는 세 가지 표준 선지자로 주제로 조합할 수 있다. 첫째, 너희 유다는 언약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얘기한다. 둘째, 얘기하지 않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심판 너면은 이스라엘에 물론 열방에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복의 소망이 있다. 스바냐의 성미롭고 똑똑한 점. 스바냐에서는 구시알라 불리는 이 말은 아프리카 고대한 왕국 구스와의 관련성을 암시한다.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의 중심 주제다. 스바냐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기뻐할 때 노래하신다고 선언한다. 스바냐에서의 메시지. 스바냐는 자신의 메시지를 정정히 완화하거나 문제의 핵심을 겉돌기만 하지 않는다. 스바냐는 서두부터 여호와의 날을 일부러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묘사를 쏟아낸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전멸하리라. 내가 유다 위에 손을 펴리라고 선언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호와의 날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이민권은 1장 1절에서 3절에 17번이나 나타난다. 심판은 제약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끔찍한 우상 숭배 때문에 닥친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귀족과 타락한 제장은 부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임한다. 마침내 2장에서 위계 요청이 나온다. 스바냐는 백성에게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청한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 단락에서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 여호와의 날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평화하고 선언한다. 스바냐는 사방의 나라들 즉 서쪽의 볼레스,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남쪽의 구스, 북쪽의 아사리아를 언급하므로 세상 모든 나라를 상주로 포함한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레미야서가 분명히 입증하였듯이 예루살렘 백성은 스바냐 예레미야의 예언 경고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스바냐 3장은 예루살렘에 거역하고 반환 때문에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다. 예루살렘 열방의 회복. 스바냐 처음부터 내내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왔다. 이제 스바냐는 심판을 넘어 미래 회복 및 구원의 때 유다와 예루살렘 영 모두를 위한 구원의 때를 묘사한다. 이 박에는 아프리카 구스 왕국도 포함되는데 스바냐는 세계 모든 열방을 나타내는 말로 구스를 사용한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함. 스바냐에서는 행복한 기록으로 끝난다.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찬양의 특징인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때로 가져다 줄 것이다. 3장 10절에 스바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권고한다. 심지어 여호와도 친히 노래하시면서 이 즐거운 시간에 동참하시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실 만큼 백성이 구원에 열광이 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스바냐에서 오늘 우리 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스바냐는 모든 비상적인 경고를 일수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하나님 메시지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반항적인 반역적인 사람들은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선지자는 이 점에 대해 흩하지 않는다.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스바냐는 복음의 전조가 되는 메시지를 선포한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베푸신다. 스바냐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적용점은 스바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준다는 것이다. 아멘. 스바냐는 구원받는 자들 때에 노래하고 기뻐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 아멘. 보통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되면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아 엄숙하게 우리를 쳐다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스바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되면 편안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에게 흥분과 기쁨을 넘치는 개념을 소개한다. 아멘 아멘. 스바냐 소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다 하리라. 스바냐 3장 10절 말씀. 아멘.